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사도 바울의 삶은 경이로운 변화와 흔들림 없는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기독교를 박해하는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탄생, 교육, 그리고 가족 배경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세계에 미친 엄청난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바울은 기원전 5년에서 서기 5년 사이에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는 당시 아시아 소아시아의 주요 무역 중심지이자 경제적, 지적 기회가 넘쳐나는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의 자유 도시로서 로마의 세금에서 면제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와 학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어린 사울에게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화에 깊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철학, 헬라어, 그리고 풍습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지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훗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청중과 소통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상당한 법적 이점을 부여하는 특권적인 신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민권은 그의 선교 활동 중 여러 차례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조상들이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 잡힌 해방 노예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그의 로마 시민권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다소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족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바울이 훗날 그의 선교 여행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필요할 때 로마 당국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독실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유대인 이름인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종교적 경건함과 바리사의 전통에 대한 강한 고수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자신의 가족을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라고 언급하며 그의 가족이 대대로 바리사의 전통을 이어왔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유대 율법과 전통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게 했으며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직계 가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에는 그의 조카, 즉 그의 누이의 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조카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목숨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그의 아버지를 암시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의 가족은 그가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유대 율법과 전통에 대해 더 깊이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교의 중심지였으며 이곳에서 그는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지역 회당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어 성경과 유대 전통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초기 교육이 다소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그곳에서 그는 헬라어를 배우고 그리스 문화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교육은 그에게 양쪽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었고 훗날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경험은 예루살렘에서였습니다. 그는 유대 율법에 저명한 바리새인 교사이자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하에서 정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교 최고의 율법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가르침은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대 율법 해석에 있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어 성경과 율법에 대한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그가 율법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갖추게 했고 훗날 그의 신학적 논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세부 사항에 통달했으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성취를 설명하는 그의 서신들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바울은 젊은이들에게 흔했던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는데 이는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기술은 선교 여행 중에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역에 대한 헌신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히 박해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유대교 신앙을 훼손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확산을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투옥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열심은 유대교 전통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경험했고 이는 그의 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강력한 빛에 의해 땅에 엎드러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었고 훗날 다마스쿠스에서 아나니아에 의해 치유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강력한 만남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적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도로 변모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즉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약 3년간 머물렀고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숙고하고 그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아라비아에서의 기간은 그가 이전의 유대교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신학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마스쿠스로 돌아왔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이 기간은 그가 새로운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소로 돌아와 그곳에서 13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성경적 언급에 기반한 해석의 오류로 보입니다. 성경은 그가 다마스쿠스 사건 이후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왔고 그 후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소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키고 기도하며 미래의 선교 사역을 위한 영적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를 찾아 데려오기 전까지 그는 다소에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기간은 훗날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영적, 지적 역량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의 회심 후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심 후 바울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하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3번의 선교 여행을 시작하여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의 비유대인 공동체에 기독교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유대인으로서의 배경, 로마 시민권, 그리고 교육받은 바리새인으로서의 면모는 그의 회심 경험과 결합되어 그를 초기 기독교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문화와 사회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헌신에서 비롯된 엄청난 열정과 끈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즉 투옥, 매맞음, 배고픔, 위험 등 셀 수 없는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우러나왔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등은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귀중한 교훈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믿는 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며 진정한 변화와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